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사모하나이다. 주께서 이 새벽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 저희들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언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만은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지요. 실제적으로 미래에 대한 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이라든지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온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것만 예언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자체가 예언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그러면서 예언은 이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며, 그러니까 예언을 이야기할 때 이 덕을 세워야 된다. 예언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단지 미래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권면해주고 그러한 것이 예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언은 이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는데 이 은사가 주는 교훈이 핵심이 뭔가, 내용이 뭔가를 알고 구하면 참 좋습니다. 모르면 예언적인 것을 아니라고도 그만 고집을 부릴 수 있어요. 예언적인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마치 점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 뭐 시험 보는데 합격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근데 예언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덕을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이 은사가 예언적인 은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인도자가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사모해야 될 은사가 예언적인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역원들 찾아가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이러한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언을 삼아라, 예언의 은사를 삼아라,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방언의 은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한다고 그러면 방언은 사람에게 말해서 이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모든 은사에게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렇지 않으면 은사가 막 사람들 죄를 지적해주고 막 책망하고 이런 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허다한 죄도 덮고 또 용서하는 마음, 모든 은사가 부드러워야 됩니다. 은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나 은사 받았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서로 맨날 싸워. 은사가 충만한데 사랑이 빠지니까 서로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은사는 존중하지 않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사가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가르치거나 또 권면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책망을 하거나 모든 그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랑, 겸손, 온유함.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열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은사가 덕을 세우게 되고 또 본이 되게 되고 사람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문제점들은 뭐예요? 방언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던 곳곳마다 일어났던 현상이 방언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 보면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는 거죠. 그 은사는 사람들의 죄를 들추는 역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막 회개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은사를 활용하다 보면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 보면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린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 은사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피리 소리인지 검은고 소리인지 나팔 소리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할 때 그러한 것들을 지휘자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른단 말이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엉뚱한 잘못된 진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은사자들은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사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다라는 거죠.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거짓에 속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성 바벨론 포로 얘기만 하더라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언 자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고, 또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계시를 주면은 먼저 하는 자들은 잠잠할지니라, 질서 있게 하라, 그런 얘기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아마 오늘날처럼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 그때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절제해야 될 것입니다. 자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유익이 되는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예언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매우 중요하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면서도 그만큼 주의를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할 때 그냥 여러 사람이 같은 다른 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분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라고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는 2년 후에는 돌아온다. 또 옆 사람은 아니야 70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예언의 은사, 여자들은 잠잠하라, 허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경험하고 있는 교회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말씀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이 신학도 하고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것들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시대는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졌지 못한 상황에서 좀 무분별하게 이것이 사용될 때에 오히려 오는 폐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믿는 자에게 권하는, 권면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의 말씀,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 권면, 누구에게 권면할 것인가?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권면하라라는 것이죠. 상담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이러한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겠죠.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지도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예언적인 그런 은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걸 포함하고 있고요.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바른 길로 잡아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은사는 따로따로 이렇게만 딱 때려놓을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막 중복되고 같이 활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열매, 사랑을 추구하며, 그 사랑 안에 다 이렇게 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 막 책망하고 막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성숙하지 못하면 막 죄를 막 들추고 이런 쪽에만 너무 치중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하고. 그런데 상대방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이 초신자냐? 그럼 초신자면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대해줘야 돼요. 지금 젖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 사람들에 맞는 그러한 권면과 또 위로와 또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하고 이런 것, 성숙한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은사들이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에게 모든 은사의 본체, 모든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사역했던, 복음서에서 사역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사랑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 병든 자를, 또는 때로는 책망을 하더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저주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막 독수가 나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책망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은사를 활용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언의 은사를 활용할 때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냐? 아니다. 그 사사로이 푸는 것은 무엇을 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계하고 권면하고 이랬던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언을 따라, 예언을 따라 성경을 따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곧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미래를 얘기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준비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제 설명이 다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인해서 교회가 덕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받고 세심을 얻고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구할 수 있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관한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모든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유수인 장로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주께서 그 마음의 소원이 온전히 연락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영림 권사님 아들 이제 부부가 이제 외국에 가게 됩니다. 3주 동안 가게 되는데 이제 홀로 우리 권사님 남게 되는데 그동안에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주의 은총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교인들도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아들 이제 내외가 이제 딸이 있는 곳으로 가서 3주 동안 이제 지낼 때 하나님 가고 오는 길 머무는 동안 주의 평강과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바람난 것은 주의 몸된 제단에 은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죽을 병도 살고 사업도 번창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민족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처럼 불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는 그러한 민족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안보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정말 그 한미 동맹을 통해서 안보가 지켜지고 또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안보가 더욱더 튼튼해지고 그런 가운데 경제 성장도 이루고려는데 정말 반국가 세력들이 이 땅에 있다면 그들이 완전히 청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윤 대통령 탄핵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업적 하나님께서 좋은 것은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때까지 수고했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수고한 그들의 그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 평화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금성교회 성도들 오늘도 다 승리케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